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본문 잠언 2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계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6주차 절반의 시간이 된 날입니다. 처음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한 학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꿈꾸며 달려가는 일은 처음에는 설렘이 있지만 소중한 자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과 갈등의 자리를 거쳐야 원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새로 시작한 11기생과 3학기를 거치는 10기생 모두가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었죠. 근본 선거의 특징은 무소속도 없고 3당도 없고 거대 양당의 기싸움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확히 둘로 갈라져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그 양당을 찍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 땅의 황무함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30가지의 교훈 중 네 번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정한 경계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고 너희 지파는 그 지파 중에서 어디에 살고 이렇게 조상들에 의해서 결정된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선을 옮기지 말고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잖아요. 경계선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질환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 그 돈을 빚내다 보니 집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집이 넘어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 속에서 그렇게 자기 집을 그 경계선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확장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늘려가야 하는데 이걸 늘려야 하는데 경계선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에 사람의 집을 또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줄어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어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경계선을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아합과 나봇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궁 가까이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법규를 아니까 왕이지만 강제로 못하고 나봇에게 좋은 제안을 해줘. 내가 좋은 가격을 쳐줄 테니까 내게 팔아라. 그곳을 내 왕궁의 정원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러자 아합이 근심하고 막 걱정을 하자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공주였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해? 세상 가치로 보면 왕의 권세 가지고 그깟 농부의 땅 하나 그걸 못 뺐냐는 거죠. 그래서 교묘한 모함으로 이 나봇을 돌려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신 걸까?
왕임에도 이 경계선을 욕심내서는 안 될 정도라면 누가 이 경계선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경계선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확장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어서 그 무너짐을 막아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왜 우리가 믿지도 않는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돼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기 때문이다. 연약한 자의 것을 강하게 아니한 게 아니라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려버렸다. 빼앗아버렸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이 땅은 죄로 타락하여 약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공평,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가 나타나는 게 이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세상을 허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하게 만들어 놓은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담당함으로 그 경계선이 지켜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당신이 서로를 담당하려고 하실 때 그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경계선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땅에는 끊임없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는 짐처럼 여겨지고 걸림돌처럼 보여집니다. 약한 자 입장에서 강한 자는 정말로 포악하고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우리를 막 짓밟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소중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도록 사단은 부추기고 있죠.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악을 동원해서라도 약해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싸웁니다. 약함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강하면 용서가 되고 선을 행하더라도 약하면 무시되는 세상으로 변해가니까 약한 자들이 약함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안 약한 것처럼 사기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정하신 하나님은 무력한 나봇의 죽음에 대해 왕일지라도 심판하며 왕후일지라도 그 심판에 예외가 없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더 가져야 하고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 덜 가져야 한다는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평화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강한 무기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겸손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주는 가치관 빨리 가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경쟁관계로 보게 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의 힘이 강해질 때 진실로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참 급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만나는 일이 제게는 너무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곤 해왔습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 지옥의 방식을 쓰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해보았습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어찌하든지 바른 방식으로 서울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세상은 결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천국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겸손히 자기 경계선이 무너진 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시 일어설 기회의 장으로 라마나의 선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으로 나봇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이 나봇을 도와 그의 포도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돕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힘이 나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작은 자들을 더 온전하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힘이 쓰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이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약한 자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힘이 없다면 그 힘이 없음으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